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무한한 축복과 또 은혜와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간격을 내었고,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 빠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삭이란 말은 대가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석하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심판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그래서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는 의자죠. 이 의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책상이 하나 있겠죠.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된 책들이고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보좌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왕이었든 또 가난했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보좌 앞에 있고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받은 다음에는 불못에 던지어집니다. 영원히 불타는 못이죠. 이 불못에 던지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죄를 범했고요. 죄를 지은 대가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은 다음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길 원했어요.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떤 다리를 놓았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라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선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선행은 불완전한 것이고 또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행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심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꼭 불교, 이슬람교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또 구원받는 사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 보니까 의인이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며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누구냐. 자, 의인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의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요.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불의한 자는 바로 죄를 지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에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하나님과 벌어진 이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 죄 때문에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간격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한다 해서 영접하는 자, 곧은 동격을 얘기합니다. 곧은 동격이에요.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접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약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 제 기도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에겐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써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써는 목표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제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입니다. 끝까지 잘 가셔야죠. 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끝이에요. 그때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교회에 나가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착하고 의롭게 그러한 삶을 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